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 10계명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10계명에 대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열째 계명 인간 계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계심의 축복.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이 계명은 마음에 관한 그러한 법이에요. 마음에 관한 법.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말이나 행동처럼 이게 외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나 또 갈망이 행동으로 구체화되기 전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예.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욕구, 갈망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전 단계, 아직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탐내지 말라?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5대 재산이 뭐냐면, 요즘은 5대 재산이 뭘까요? 오늘날 5대 재산,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5대 재산이, 저는 1번, 2번, 3번인가요? 예. 이제 집, 자동차, 또 자녀들, 또 보석이 있다면 또 집에 보석이 있다면 보석도 되고 그러겠는데, 옛날 이 구약 시대 그 사람들의 5대 재산은요, 아내, 그리고 남종, 여종, 그리고 소, 나귀, 예, 이게 이제 이 5가지가 5대 재산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탐욕의 대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탐욕의 대상에는 사람, 생물, 그리고 물질,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탐내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사람, 생물,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다른 계명들과 비교할 때에 이 열째 계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른 첫째 계명부터 9째 계명과 이 마지막 열째 계명을 비교할 때에 이 열째 계명의 특징, 이 계명은요, 모든 계명의 요약이고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열째 계명이 앞서 모든 계명의 요약이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탐심이 뭐하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네, 탐심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탐심이 죄와 불법을 행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탐심이 왜 나쁜지, 죄와 불법을 행하도록 뭐 한다고요? 부추긴다고요. 탐심이. 자, 10계명 중에 9계명은 주로
말과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던 것들을. 첫째 계명부터 아홉째 계명은 주로 말과 행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째 계명은 마음과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관한 것. 자,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를 범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모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뭘 그러면 없애면 될까요? 탐심을 없애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열째 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9개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열째 계명을 잘 지킨다면. 자,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으로 이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 9개의 계명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잘 지킨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예,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9개 계명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열째 계명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 9가지 첫째 계명부터 9째 계명까지는 옆에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데 이 열째 계명은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째 계명이 말하는 이 탐욕의 마음을 그걸 가지고서는 그 탐욕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서는 그 누구도 10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자, 교회는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무슨 화 돼가고 있어요? 예, 무슨 화? 세속화, 물질주의. 예, 교회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속화가 되어가고 물질주의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교회 속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속의 세상. 자, 무슨 말씀이에요? 자, 즉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어느새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교회 속으로, 교회 안으로 세상의 가치나 문화나 이런 기준들이 들어오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 속에 들어온 그런 세속화의 경향과 그런 정신을 벗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일은 탐욕의 정신을 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개혁하자, 교회를 개혁하자, 예배를 개혁하자, 막 신앙을 개혁하자 그러는데 가장 그 첫 발이 뭐라고요? 무슨 정신을 버리는 거라고요? 탐욕. 탐욕의 정신을 버리는 것이 그 첫 출발이에요, 출발. 그리고 이제 교회 속에 이런 탐욕을 왜 교회가 이렇게 돼가냐, 막 이런 비판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정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탐욕의 정신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선한 뭐예요? 욕심을 갖는 거예요. 자, 탐욕의 정신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선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선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은 선한 욕심이에요. 네. 자,
자, 다음으로 우리가 욕심내어서 구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을 욕심내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 자,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예, 마치 안개가 해가 뜨면 싹 사라지듯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강권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그것을 담기를 욕심내어서 구해야 된다. 자, 선한 욕심을 지녔던 사람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요. 예, 선한 욕심을 지녔던 사람들. 그래서 뭐 아벨부터 에녹,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쫙 이렇게 이름이 열거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세. 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 그 애굽의 부귀 영화를 그가 누릴 수 있었지만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그가 선택한 거예요. 예.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채워도 끝이 없는 것 무엇일까요? 욕심? 네, 인간의 탐심 맞습니다. 예, 욕심. 이 인간의 탐심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예, 여러분, 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1위가 누군가요? 부자 1위가 뭐 빌 게이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아마존, 미국의 큰 온라인 쇼핑몰 회장 아마존 뭐 회장도 있고 뭐 만수르라고 들어보셨어요? 만수르? 중동의 예, 만수르. 뭐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돈에 욕심이 없을까요? 돈에 욕심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탐심은 어떻게 끝날까요?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죽으면? 안 죽고, 사람이 안 죽고 이 탐심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요? 자, 현재의 복에 만족할 때 탐심은 끝이 납니다. 예, 만족하면 끝이 나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예. 참. 그런데 우리가 또 피해야 할 위험한 만족도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라우디가 교회에 잘못된
자기 만족입니다. 예, 우리가 피해야 될 만족이에요. 자, 이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자라. 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영적 경험이나 성취한 것에 도취되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족하거나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혹 탐심인지 아니면 선한 욕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0계명의 10계명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이 입법자의 권능과 또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행사를 할 때에 그 세리머니를 그 의식에 더 치중하고 막 그것을 더 이제 화려하고 더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그런 행사에 어떤 무게도 두고 또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그렇게 신경 써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 율법을 반포하실 때에 그냥 시내산으로 모세를 조용히 불러서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이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또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 그게 뭐냐면 율법의 제정자고 또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깊은 존경심을 갖도록 백성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신성성과 중대성과 영원성을 그 만민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이 의의 대원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시되었을 때에 이 그들의 마음은요 노예 생활과 또 애굽에서의 그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이 10계명의 원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의 그 의미가 더욱 잘 이해되고 또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10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첨가해서 모세에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18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법들이 이제 율례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자, 이 율례는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법관들이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는 10계명과는 달리 모세에게 은밀하게 전달하셨어요. 모세에게 은밀하게. 그래서 모세가 이것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례, 이 율례의 그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에 관한 법, 노예. 그래서 고대에는 이제 죄수들이 때때로 법관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의해서 노예로 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이나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팔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종신 노예로 매매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 노예가 되더라도
그 노예의 기간은 6년이에요. 6년. 그래서 6년으로 딱 제한이 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줬어요. 이제 특히 이제 이것이 고대의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규정입니다. 6년 뒤에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게. 이건 뭐 다른 어떤 법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2절에 의하면 이런 법은 히브리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히브리 여종에게도. 그리고 이제 사람을 유괴하는 자하고 또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자, 그다음에 부모의 권위에 반역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태생이 아닌 사람,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태생이 아닌 이런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은 또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이제 노예로 종으로 삼을 때에 그들은 이제 그 주인의 영구한 소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후손에까지 그 주인의 후손에까지 상속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 종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신체를 또 엄격히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살해하면 그 주인은 형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노예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까지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이제 앞으로 그들의 누구를 이제 거느리게 됩니까?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는 누굴 또 거느리게 돼요? 노예를 거느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자신들도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애굽 사람 감독 밑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인의 그 감독들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그러한 정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에 관한 노예에 관한 법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그 애굽에서 당했던 그런 정말 쓰라린 그 고역을 회상하고 자기 자신을 종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동정과 친절을 베풀고 자신들이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종들을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특별히 말씀하신 게 과부 그리고 그 고아들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특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참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런 과부나 이런 고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나온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도 부정이나 이런 어떤 압박에서 보호를 받도록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또 이제 이 율례에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또는 뭐 식량을 빌리기 위해서 저당을 잡히면 그 가난한 사람의 의복, 이불 이것은 해질 무렵에는 뭐하도록? 돌려주도록. 비록 갚지 않았어도 그것을 빌려간 것을 갚지 않았어도 가난한 사람의 의복이나 이불은 해질 무렵에는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참. 그다음에 이제 도둑질한 사람은 그 배로 배상을 하게 하셨고, 법관들 그리고 통치자들을 존경하라 이 명령이 주어지고, 이제 재판관들은 거짓 송사를 도와주거나
뭐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비방과 뭐 또 중상이 금지되고 자기들의 원수에게까지도 친절히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원수들에게까지도 친절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안식일의 신성한 의무를 백성들에게 이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자,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뭐 또 이제 연례적인 이러한 축제들이 제정이 되고 또 그때에는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헌물과 또 하나님의 축복의 첫 열매를 가지고 모이도록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런 전제적 주권을 행사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당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법들은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고 또 국법의 기초로서 십계명과 함께 아주 조심스럽게 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 10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서약을 백성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책에 기록을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아련하기 위해서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나타나게 될 그 성소를 건축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표현인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두 돌판에 새겨서 그것을 성소 안에 거룩하게 안치되도록 모세에게 하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가 건립이 되면 그것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적 예배의 중심이 이제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민족이었다가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 그래서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노예 민족이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난 민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신성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당신 자신에 관한 법을 또 당신의 그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 비친 흑암에 이 쌓인 세계를 비추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호소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맡겨진 이 임무를 충실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모든 다른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그 임무, 즉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신성한 일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한 이 통치 하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